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잡았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명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이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얼핏 한번 이렇게 지나가듯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고 사람들한테서 격리를 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얼핏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이유가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죠.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스 여자는 얼핏 그냥 간단히 보면 이디오피아 쪽을 구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제 피부색이 검고 아프리카 쪽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쭉 가리켜서 구스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스를 꼭 에디오피아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에디오피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그 더운 지역, 그 지역 전체를 이렇게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간에 아라비아 반도 쪽을 가리키든지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든지 간에 이방 여자라는 거죠. 그 이방 여자를 모세가 취했으니까 미리암이 먼저 이렇게 아론을 불러가지고 야, 이 모세 이상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이제 미리암이 주도를 했다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중요도에 따라서 이름을 순서대로 이렇게 적거든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이 먼저 나왔으니까 미리암이 주도를 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모세가 십보라가 죽은 뒤에 구스 여자를 취했느냐 아니면 그 원래의 아내 십보라를 구스 여자라고 말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보라가 그 미리암 지역의 광야에 있던 여자니까 그냥 광범위하게 잡아서 구스 여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모세가 자기의 그 본처인 십보라를 얘기할 때 굳이 구스 여자라고 했겠느냐. 그러니까 십보라가 죽은 뒤에 다시 모세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 얻은 여자가 구스 여자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그 여자를 얻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왜 모세를 비방했겠느냐?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거든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쭉 그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올 때까지 거의 세 사람이 같이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가만히 시간이 갈수록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은 약간 소외시키고 모세를 자꾸 앞에다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니? 왜 우리와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뭔가 시비를 걸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소외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모세만 자꾸 내세우고 모세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론이 이제 거기서 동조를 하고, 이 얘기는 모세가 점점 이렇게 더 커져가는, 백성들 사이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가는 그 모습을 시기 질투하는 모습, 마음이 이제 미리암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자기 동생인 모세가 점점 커져가는 것이 눈에 별로 곱게 보이지 않았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나도 모세만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생겨났고, 그래서 모세를 비방한 것이 본래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내가 모세보다 더 커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비를 걸었다, 하나님한테 도전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나도 나서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미리암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을 누가 적었을까요? 모세가 적은 거죠. 모세 오경, 그죠? 장출,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적은 겁니다. 모세가 적으면서 자기를 얘기한 거예요. 나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야. 이거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엄청 교만한 거 아닙니까?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온유해. 이렇게 보면 미리암보다 이 모세가 더 교만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뒤에 나옵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이 칭찬을 해요. 모세는 내 집안의 가장 충성된 종이다. 그래서 내가 모세하고 직접 대화를 한다.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꿈으로 보여주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하는데,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야. 모세하고 나하고는 직접 통해. 그런 얘기.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결국 모세가 성경 5권을 기록하는 것은 모세가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적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세가 한 이 말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결국 모세는 인정을 받고 미리암과 아론은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 받는 장면이 재밌어요.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이 집합해. 해막 앞으로 나와. 마치 수업 끝나고 옥상으로 올라와 뭐 하는 그런 식인 거예요. 집합을 시킵니다. 4절에서. 그리고 5절에서 딱 서가지고 모세는 거기 서 있고 미디안하고 아론만 앞으로 나와. 그리고서
딱 불러내가지고 야 너희들 내가 까고 이런 거지. 모세는 내 집안에 충성된 종이야. 7절에서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6절에서는 선지자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지만 8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모세하고 명백히 말한 은밀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명백하게 마주보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왜 너희가 모세를 비방하니? 무슨 두렵지 않아? 내 권위에 도전하는 거야. 8절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해서 엄청 화를 내고 9절에서 그죠?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떠나셨어요. 휙 가버리신 거야. 너희들한테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거죠. 눈과 같이 하얗게 몸뚱이가 변하는. 물론 이제 미리암은 나중에 다 고침을 받죠. 7일 동안 격리되어 있다가 아론과 모세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미리암이 다시 이제 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미리암이 벌을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 기록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난 곳이 있어요. 어딘가요?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예수님이 팔복을 설교하시는 장면이 있죠. 산상수훈. 어떤 복이 있습니까? 뭐 마음이 약통한 자, 뭐 이런 식의 쭉 해서 얘기합니다. 세 번째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보면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 따뜻하고 부드럽다. 사람에게 말하면 사람의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죠.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는 온유하다에 대해서 이제 고대 그리스 때부터 쭉 계속 연구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친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온유하다라는 말을 중용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중용. 그게 뭐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양극단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공자, 동양에서 공자는 지나침과 부족함이 없는 것.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지나친 것도 안 좋고 부족한 것도 안 좋고 결국 지나침과 부족함은 같은 것이다. 과한 것, 부족함만 못한다. 안 좋다.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고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게 공자의 얘기죠. 히브리어에서는 이 온유하다라는 말을 프라우스 또는 프라위스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프라우스, 프라위스라고 하는데 아주 광범위하게 이 말이 쓰인다고 그래요. 동물에게 쓸 때는 길들이다. 그래서 유순해진다. 짐승을 길들이거나 짐승이 흥분했을 때 진정시키는 그런 의미로 이 프라우스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쓸 때는 분노, 난폭, 매정함, 잔인함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 온화하고 친절하고
즐거운 상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얘기할 때 이 프라우스를 쓴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겸손이라는 말도 함께 들어있다고 합니다. 겸손하다. 그러면 사람이 꼭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마음이 따뜻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우면 참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온유라는 말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우리는 그걸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더라 라고 그랬는데, 과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을까? 성경 속에서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았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갔지만 부모로부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별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서 애굽으로, 그 애굽의 공주한테 이렇게 인도되어 가지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그 왕의 교육을 받은 배경을 가진 사람. 그러니 자기 자존감이라든지 자기의 권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던 거죠. 온유하다는 말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나는 왕자야. 잘하면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상황이 한 40년 동안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연에 의해서 내가 애굽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애굽인들이 자기 종족들을 막 때리고 괴롭히고 죽게 만들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인을 죽이죠. 그런 다음에 모래에다가 이렇게 막 파묻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그 애굽에서 그런 상황을 일으켰던 모세고, 또 출애굽을 한 뒤에 시내 산에서 이렇게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받아 적은 그 십계명 돌판을 그 사람들한테 집어 던져버리죠. 깨뜨려 버립니다. 이 패역한 자들아. 화를 불같이 내면서 돌판을 집어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게 참 어떻게 좀 우습기도 하고 한 그런 장면이 있는데, 출애굽을 한 뒤에 먹을 게 없으니까 미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시죠. 만나를 주십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신선한 만나가 아침 새벽 택배로 탁탁탁 하고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불리 먹게 됐는데,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뭐가 생각났어요? 고기가 생각났어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공짜로 고기를 먹었어. 마늘, 부추, 뭐 이런 것도, 오이 이런 것도 실컷 먹었어. 근데 이게 뭐야? 우리는 맨날 이 만나만 먹는. 배가 불렀죠. 배가 불러서 불만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고기를 안 준다고 문 앞에 나와서 징징거리고 울었어요. 그 한 200여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그걸 들었죠. 듣고 나서 그래, 내가 고기 줄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나한테 고기를 구해서 이 사람들한테 다 주라고 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잠깐 빨리 읽어드려볼게요. 민수기 11장 11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들을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그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기까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뒷말이 아주 극적입니다.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는 이 사람 200만 명에게 내가 고기를 어떻게 주겠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어요? 내가 이 사람들 아버지예요? 이 사람들 끌고서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나보고 혼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괴로워서 못 당하겠어요. 혼자 감당을 못 하겠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나를 죽여. 그게 오히려 은혜인 줄 알겠다.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대든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온유한 겁니까? 그 모세의 모습만 보면 우리가 사전적으로 본 온유함의 의미하고는 거리가 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모세가 어떻다고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잠깐 또 다른 그 얘기, 그 방향에서 얘기 좀 더 하면 고기를 주지요. 고기를 주는데 무슨 고기를 주나요? 메추라기 고기를 주죠. 메추라기가 바닷속에서 바람을 타고 휘 날아와요. 날마다. 그래서 땅에 쌓이는데 그 메추라기가 땅에 쌓인 높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2규빗이라고 그랬어요. 2규빗이면은 요즘 따지면 한 8-90cm가 돼요.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대충 보면 한 1m 되는 거예요. 1m쯤 되는 메추라기 떼가 쌓여 있는 거예요. 만나가 아침에 탁 쌓여 있고 메추라기가 쌓여 있고 막 그러지. 그렇게 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몇 년 동안? 40년. 만나는 40년 동안 메추라기는 보다 좀 짧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기도 실컷 먹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입에서 냄새나 이제 메추라기 먹기도 싫어. 막 또 원망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복받고 원망하고 벌받고 또 복받고 원망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 노예 근성이 있었던 백성들 아닙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겨우 탈출을 해서 왔는데 뭐 금방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그 사람들한테 없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어쨌거나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는데 모세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요. 혼자 감당하지 못하겠다. 고기를 나 혼자 어떻게 주란 말이에요. 고기 주었고 그래도 혼자 감당하기 힘든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장로를 몇 명 세웠어요? 70장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들은 장로들이 하고 큰 일 네가 해봐. 행정치 체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면 재밌어요. 아침마다 만나가 확 내리고 새들이 후두둑후두둑 여기서 날아가가지고 탁탁탁탁 떨어져 나 잡아먹어 하고서 딱 1m 높이 정도로 탁 쌓여있고 이야 아시네.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걸 감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하다는 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면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을까? 과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온유한 사람이었을까? 그럼 성경에서는 왜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를 배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나를 배워라. 내 범위를.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다.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들이 모여서 우리를 닮은 자를, 형상을 우리를 닮게 해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의논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 다음에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뭘 했으니? 복종했으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나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죽음이 인간의 몸으로 봤을 때는 죽음이 두려운 거지. 근데 자기는 죽으러 온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내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장면에서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 내려진 이 잔이 비켜가게 좀 해주세요. 그렇지만 뭐라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하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의 의미. 그래서 결국 성경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전적인 의미의 단순히 온화하고 부드럽다 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부딪힐 때 누구를 따르는 거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뜻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경 속의 온유함의 의미다. 그 온유함의 가장 본보기가 되는 모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모세는 예수님 훨씬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성격이 불같기도 하고 왕자로서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가끔 대들기도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모세가 온유하다고 지상에서 당시의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은 뭡니까? 야 모세야 너 그러지 말고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 해. 그랬을 때 모세는 예 알았습니다 하고서 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왕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또 200여만 명을 혼자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40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괴로운 과정을 모세는 다 순종해서 받아들였다. 물론 가끔가다 하나님한테 대들어서 특히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모세가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죠? 하나님 말씀 한번 또 어긴 적이 있어요. 어떻게 어겼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물 좀 줘, 물 좀 줘. 그랬을 때 그게 몇 번 나오죠. 그랬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바위를 2번 쳐라고 해서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나왔어요. 마지막에 르비담인가요? 거긴가에서 또 물을 달라고 백성들이 막 울부짖어요. 우리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을 걸.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모세한테 막 원망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어떡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하고 둘이 방을 들고 와서 바위를 가리키면서 말을 해. 야, 물을 내놔. 바위야, 물 내놔. 이렇게 말을 해. 그렇게 해서 딱 가가지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화가 갑자기 막 그 백성들을 보니까 자기를 막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그 백성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위를 어떻게 했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서 막 지팡이를 2번 쳤어요. 성질을 낸 거죠. 물은 물론 나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너 말만 하라고 그랬잖아. 너 왜 화내고 바위를 치니? 내가 말만 해서 물이 나오게 하면 백성들이 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따를 텐데 너 왜 그래? 너 이거 잘못한 거야.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는 가지 못할 거야. 그러죠. 결국 못 갑니다. 그죠? 누가 갑니까?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죠. 가나안 땅 요단강 바로 앞에서 딱 모세는 거기서 이제 끝납니다. 120세. 가나안 땅을 보질 못하지만 그 산에 올라가서 모압 평지 우고산인가요? 거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 보죠. 넓은 가나안 땅을 다 봅니다. 야, 저게 내가 인도하려고 했던 땅이야. 너 보기나 해.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갈 거야. 이게 왜 거기서 멈췄느냐? 성경에 기록하기는 그 지팡이 사건입니다. 지팡이 사건 때문에 그때 얘기를 했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갈 거야. 하나님이 아론하고 너는 못 가. 그런 거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장면이 있고, 근데 이 모세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이제 예수님 이후에 파멸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가롯 유다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을 인정받았는데 가롯 유다는 어땠는가? 자, 가롯 유다는 다 알다시피 예수님을 판 사람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똑똑하고 열성적인 사람이에요. 무엇에 열성적이었냐?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로마의 그 식민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똑똑하고 베드로 못지않게 수석 제자가 될 만한 그런 재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뭘 맡아서? 회계, 돈,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지혜도 있었고 학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돈이 필요하면 유다에 와서 유다야, 이거 필요한데 저 어떻게 안 될까? 네, 그렇게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존재였다고 하는데, 유다의 꿈은 그거였어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능력이 엄청나서 막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몰고 다니시고, 사람들이 스스로 따라서 막 예수만 가면 막 몰려다니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예수님을 지도자로 세우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현실 속에서 왕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나 라고 해서 제자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지나면서 3년 가까이 지나면서 보니까 예수님은 나라 세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저 기적, 저 표적들, 병 고치고 바다의 파도도 잠잠하게 하는, 그리고 물 위를 걸어 다니시는 저 능력이라면 로마
당장에 물리치고 우리 왕국을 세울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 일을 안 하시나? 나는 내 의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끝까지 한번 부딪혀볼 것. 그리고서 어떤 일을 꾸미는 겁니까?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하고 직접 싸우게 만들면 예수님이 이제 그때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능력을 발휘하시겠지, 로마를 물리치겠지 라고 생각해서 판 거죠. 알려준 거예요. 30냥을 받고 은삼십냥을 받고 로마 병정들한테, 로마에게 예수님이 저기 계셔, 그때 오면 잡을 수 있어,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로마 군인들이 칼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딱 붙잡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까불지 마 하고 탁 물리칠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그만 붙잡히신 거예요. 더군다나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제자가 로마 병정의 귀를 칼로 치니까 귀 떨어진 거 주워서 이렇게 붙여줘 가면서 그러지 마, 칼로 망하는, 칼로 일어선다는 칼로 망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야, 잡혀가. 그러니 가룟 유다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되나? 아, 이게 아니구나. 그때서야 자기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물론 가룟 유다의 행위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예수를 팔게 되어 있는 사람, 제약을 원래부터 마음속에 제약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어쨌거나 그래도 그 제약의 씨가 어떻게 발현되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꿈으로 발현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내가 없이 돌아가시네. 그리고서 그때 후회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받은 돈 30냥을 던지고 죽었죠. 내가 뭐라고 죽었어요? 뭐라고?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때서야 예수님과 내가 끝이 달랐는데 내가 내 고집을 피워서 죽게 하였구나. 무죄한 사람. 그래서 스스로 이제 목매어 죽었다. 그래서 결국 자기 고집을 끝까지 단쳐내려고 했던 유다는 예수님의 본 뜻을,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비록 가끔가다 화가 나서 막 투덜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특별한 종이 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정정한 나이에 120세는 정정했어요. 그때 모세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올라와, 너 고생 다 했어, 이제 하늘로 올라와 해서 하늘로 올라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간다, 하늘나라로 간다. 그런 결론이 맺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이 온유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너 고향 떠나서 다 버리고 고향 떠나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 뭔지도 모르는데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그 다음에 그 조카, 자기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일찍 죽어가지고 조카가 룻이었죠. 그 어린 조카를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고 보살필 아버지. 그리고서 룻이 장성해서 재산이 늘어나고 가치가 늘어나니까 서로 이제 같은 땅에 살기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룻한테 뭐라고 그래? 야, 너 갖고 싶은 땅 다 가져와. 그 다음에 네가 안 가진 땅 내가 가질게. 그러니까 룻이 설득설이 없이 좋은 땅을 가지고 다 가지고. 그렇게 설득설이 가는 룻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소돔에서 심판을 받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100세에서 아들을 또 하나님이 축복해서 주십니다. 100세째.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바쳐라. 언제 바쳐라. 3일 동안 저 산까지 걸어가서 아들을
화목 위에 올려놓고 양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듯이 이 아들을 바쳐. 그러니까 이게 100살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한테는 못하잖아요. 근데 3일 동안 꾸역꾸역 그 아들을 데리고 더군다나 아들한테 나무를 이렇게 등에다 지게 하고 꾸역 그 산을 가라는 하는 산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 산이에요. 예루살렘이 산인데 그 산으로 가서 실제로 칼을 들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야 사실은 내 믿음이 어떤가 보려고 했던 거라는 식으로 이제 결론이 맺어져서 살려주시고 다른 양을 미리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양으로 제사를 지내게 해주시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이 평범한 일상사 같지만 나의 계획, 의지, 지혜, 소원, 욕망 등이 다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 선택함에 따라서 모세, 아브라함, 유다처럼 그 끝맺음이 달라진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들을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겠지라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나 믿는 자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될 자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있죠.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충성, 온유, 절제. 뒤에서 두 번째로 온유가 나오죠. 앞에는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뒤에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온유가 바로 뭐다? 성령의 열매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 따로 있고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듭나야 돼. 그 거듭나게 해주는 모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아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이다.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화를 잘 안 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헬라인들도 이 힘과 부드러움, 능력과 절제가 좋아지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헬라인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죠. 믿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래도 온유한 사람은 인정한 것이다. 그럴 정도로 온유가 갖는 의미는 크고 깊은 것이다. 온유함이란 내 속에 나의 아직과 잘못된 성품이 내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과 성품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자기를 버린 상태를 주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을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은 절대로 온유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을 죽이고 내 안에서 오로지 주님의 뜻이 내 주인으로 자리 잡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성경 속에서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오래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 힘이 있고 상대를 징벌하고 보복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참고 인내합니다. 온유한 자는 불이익과 부당한 현실 앞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립니다. 온유한 사람도 때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에 맞게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냅니다. 하지만 이 온유한 사람의 화는 절제된 화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화냄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한 번 화를 내면 그 화는 누구보다 더 크고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유한 사람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온유한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온유한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기는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나오죠.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따라가면 된다. 자신의 부족함이 진정 깨달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뜻에 굴복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유함이 선물로 주어진다. 거듭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나 은혜, 구원 이런 것들을 인본적인 생각으로 변질시키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으면서도 자기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자기 체면에 걸리죠. 그 예수님을 등에 업고서 백으로 여기고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얼핏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엔 성공하지 못하고 아까 얘기한 하늘의 기업, 천국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아까 했었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럼 온유해지면 우리가 땅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다. 새 땅, 새 하늘, 새 나라,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도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지만 현실 지금 시대에서 이 가나안 땅은 우리한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늘의 땅. 이걸 우리가 궁극적으로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절을 보면 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는 말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의 그 땅이라는 것은 결국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다. 물론 온유하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도 많은 복을 받으면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가 마침내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